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어떻게 아기로 태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많죠. 홍해를 갈랐대요.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우리가 줄잡아 한 2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됐을 거로 봐요 진짜. 왜냐하면 12지파별로 그 인구 조사한 게 10년째 다 나오거든요. 한 200만 명이 충분히 되는 숫자예요. 그 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도 다 먹고 살고, 예? 그 열사의 사막 같은 광야에서 거기가 굉장히 더운 지방이에요. 물이 없어요. 건조지대예요. 그 성경에 광야라고 나와 있는 그쪽이 거기서 40년을 살았는데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거기다 가축도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요, 물이 없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 매죠.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터져서 나왔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그 성경에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큰 바위가 있었겠구나. 지팡이는 나무에 그 당시 쇠로 만든 게 없어요. 탁 쳤어요. 뻥 뚫렸어요. 구멍이 얼마큼 났을 것 같아요 생각에. 지팡이 하나로 툭 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들 200만 명이 어떻게 물을 해결하고 그 많은 가축들이 어떻게 물을 해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뻥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성경은요 두 자로 얘기를 해야 돼요. 두 자. 뻥이냐 찐이냐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뻥은 전부 확대돼 아주 거짓말을 막 확장한 걸 말하잖아요. 아주 엄청난 거짓말을 할 때 뻥이라고 그러는 거야. 터무니없는 거짓말. 비슷하지도 않은 거야 이거는. 뻥이냐 찐이냐. 찐은 진짜 중에 진짜다. 가짜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성경이 찐이에요 뻥이에요 라고 생각해요. 아니 바위를 지팡이를 쳤는데 그 맞은 구멍이 뚫려서 물이 나왔으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줄줄줄 흘러서 개천이 돼야 되거든요. 개천처럼 물이 흘러내려야 그 많은 짐승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뻥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뻥이에요 전부. 여러분 뻥으로 생각하세요 전부가. 내가 50대 초반 54살인가 50살인가 그때 개원예고에 처음으로 이제 가서 교목이 없고 교목실도 없는 학교에 가서 이제 교목실도 만들고 뭐 교목실장이라고 뭐 이렇게 붙여주고 뭐 그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연극 영화과 네 과가 있어요. 네 분야인데 미술과가 세 학급인데 이 세 학급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면요 듣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듣는 아이가 다 그냥 쳐버려요. 왜? 정말 혼자 뻥하고 있는데 뭘 듣느냐 이 소리야 그게 지금. 내가 물어봤어요. 왜 너 전부 잠만 자냐? 한국이 다 뻥인데 뭐 들어듣냐 이거야 그거를. 근데 얘들은 항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미술과 애들은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은 말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쩌다가 전체 전교생 체플 시간에 외부 강사를 어쩌다 한 번씩 초청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두세 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면요, 이 사람들이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나와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아니, 저쪽은 시끄럽고 이쪽은 조용해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래요. 미술과 애들은 반응이 제로예요.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걔들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걔들은. 저쪽에 무용과 연극 영화과 애들은 시끄럽게 하면서 사는 직업이거든? 말로 하잖아, 연극 영화는. 얘들은 말이 많아요. 아멘 소리도 무지무지하게 크게 해. 이놈들은 아주 재밌어요. 뭐라고? 아멘! 아멘! 소리 질러요, 또. 연기하듯이. 그냥 아주 반께서 강사로 왔던 사람이, 아니, 왜 이쪽은 다 죽은 듯이 있고, 잠자는 듯이 있고, 저쪽은 소란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과가 나와서 다 설명을 해주면은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처음에 가서 그런 애들 하고 하는데 연구영화과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그러잖아요. 저 뻥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전부 거짓말 한다는 거야. 아니, 말이 되는 거짓말을 해야지. 과장도 정도껏 해야지. 뻥하고 앉아있어요. 뻥. 여러분들에게 뻥이 아니야, 임마. 뻥 같은 진실이야. 소리 빽 질러주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성경을 믿게 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성경 이야기, 확실히 믿어지는 이야기. 이걸 여름방학 한 달 동안에 써가지고 내가 아는 출판사한테 이거 책 빨리 만들어 달라고 책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뭐가 그게 효과가 나는 게 뭐냐면은 말로만 하면 뻥이야. 근데 활자화 해보면은 글쎄 하고 벌써 반응이 조금 그렇잖아요. 활자가 된 책이란 말이야. 자, 성경 제가 얘기했죠. 1751페이지예요. 다른 거로는 20권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뻥이든가 성경 전체가 찐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렇죠? 뻥이든가 찐이든가예요. 딱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찐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뻥으로 하면 아유 그거 뻥이야 하면 이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접근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정말 그 기적 얘기잖아요. 전부가. 창세기부터 전부 기적이에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912년이에요. 믿어져요? 90년 살기도 힘든데, 아니 모두가 90년 살기도 힘든데 요즘에 수명이 늘어서 80대가 많이 있어요. 저도 80대예요. 요즘에 수명이 늘어서 80대가 많이 있는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제가 한 20, 30대까지만 해도 환갑, 60년, 만 60년을 살면 동네 잔치 됐어요. 오래 살았다고. 지금 60대는요. 청년이에요, 청년. 요새 분류가 다시 나왔어요, 실제로. 60대에서 60 몇 세까지는 청년으로 분류해. 중년으로 분류하더라고. 지금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첫 줄부터 끝줄까지 너무 황당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 사람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돼야 맞아요. 우리 배운 대로 살아요. 근데 성경은요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뻥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은요 그걸 그냥 활자로 만들어 놓고 이걸 읽으라는 게 진짜라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뻥을 믿게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이거. 근데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대표적인 기적,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기적. 홍해가 어쩌다가 무슨 지각변들에서 갈라졌다고 치자 그것까지 거.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게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신. 전능한 신이잖아요. 창조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아니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이거. 이게 믿어지면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네,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뻥이거나 전체가 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찐, 우리 이제 기독교 신자는 전체를 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합리적이 아니죠, 이거는. 이성적이 아니죠. 전혀 지식과 관계 없는 거죠, 이거는요. 경험과 관계 없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거죠. 이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돌아가셨지만 이현영 교수를 꼽았거든요. 예, 저도 그 사람을 한 서너 번 만났어요. 그분 문화부 장관할 때 초대받아가지고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정식 대접도 받고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양반 앞에 보면 주눅이 들어요. 하도 말을 잘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 이 사람이. 진짜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양반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입을 한번 열면은 거미줄 나오듯이 그냥 끊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른인데. 그분은 듣고만 와야 돼. 말하러 갔다가 듣고만 와야 돼. 듣고만 와야 돼. 응? 그래서 제가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전도하러 간 거, 처음에 만난 게 이제 전도하러 간 건데, 저기 가서, 교수님, 교회 가보셨어요? 그거 막 한마디 했거든요, 딱. 그랬더니, 나는 말이야, 큰 교회 다 댕겼어, 내가.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시작하는데 끝이 없어. 끝이 안 나, 얘기가. 그러니 중간에 끊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어른한테. 나중에도, 어떻게 해서 그 큰 교회 다 다니셨어요? 했더니, 어떻게 말을 하길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나, 그거 알바. 그 한번 전공이, 예? 표현되는 언어 있죠, 언어. 그러니까 문학도 아니고, 그거를, 한국 이름이 있어요. 그게 기호학자예요, 그 양반이. 기호학이 그 양반 전공이에요. 기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로 하는 게 기호예요. 그게 전달되잖아요. 이런 분. 기호학자라는 사람은 말을 많이, 책도 많이 받고, 책도 많이 썼고, 그렇게 박학다식한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런 책 썼죠? 약간 두꺼운 간증이에요. 그 사람이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인데, 이야, 그걸 믿어요. 이 기적을 믿어요. 기적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걸 믿는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는 거야. 부활한 걸 믿는 거야. 다시 오실 걸 믿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죠? 그 양반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는 완전히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야. 이걸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 내 머리, 내 경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믿게 해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은혜야.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주셔서 그게 은혜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성경에 이 많은 기적들, 엄청나죠. 성경의 기적들은 전부 기적이니까 이게 전체가 뻥이거나 전체가 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가장 불가사의한 기적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신이 아기가 됩니까, 이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홍해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물질 조건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맞으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신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비란 말은 신에 속한 비밀이야.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비법이지 그게. 그래서 신비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신비라고 그러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신비가 아니에요. 이게 신비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꼬나시들 보니 저거 다 죽게 생겼어. 이미 한번 노아 시대 홍수로 멸망을 시켰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하나시면요 진짜 상상을 못해요. 아니 세상에 비가 한 번도 안 온 세상에 하늘에 막 뻥뻥뻥 난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40일 밤낮을 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뭐 비가 좀 맞겠지. 근데 그렇게 많이 왔을라고. 어디서 그렇게 비가 많이 와? 어떻게 그렇게 물이 많아? 하늘에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늘에 수막층이 있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는데 물을 위에 물과 아래 물로 갈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읽는 사람들 이게 뭔 소리야? 그래 다들. 그럼 위에도 바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밑에도 바다가 있고. 근데 물을 분명히 갈라서 위아래로 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지?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보면은 그 수막층이 쏟아져 내리는데 40일 주야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다 덮였어요. 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 신비한 일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풀지 못하니까 괜히 막 이런 정말 기적이 있었을까? 있었죠. 있었으니까 1752페이지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엄청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과 200~300페이지 책을 하는 건 써도요 거짓말 못 써요. 말로 하는 건 거짓말 해도 넘어가요.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렇죠? 근데 책으로 낼 때는 활자 하나하나가 사라지질 않아요. 한번 내면은. 우리가 소설을 써서 책을 한번 내도요 대한출판문화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경북 옆에. 거기에 출판사에서 납본을 해야 돼. 10권이 무조건 갖다 줘야 돼요. 거기다가요.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거기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출판사에다 돈을 줘요, 책값을. 공짜는 아니에요. 그럼 그 책이 어디로 가느냐? 국회 도서관, 전부 아주 중요한 도서관 있잖아요. 기록을 남기는 도서관들. 근데 다 들어가요. 제 책도 지금 그 도서관에, 국회 도서관에도 제 책이 10권 이상 있어요. 다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주 의무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말로 한 거는 뻥을 쳐도 넘어가. 그 시간 지나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다 끝나. 근데 활자화해서 책으로 만든 것은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것은요. 네. 그러니까 대학 도서관 같은 데도 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출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출판문화협회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기 업무예요, 그게. 그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이거는요. 그 때문에 거짓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활자화되는 거는. 근데 이 성경은 이게 지금 역사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몇 년 된 건지 아세요? 성경이. 모세율법부터 시작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3,500년이 넘었어요. 이 기록이 3,500여 년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1,500년 동안의 기록. 1,500년 뭐야? 1,500년 이상 걸려서 이거 기록하는데 다 기록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인류 사회의 불변의 진리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속에 있는 최대의 기적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고 사건이에요. 안 오셨으면 십자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구원 일이 없잖아요. 다 그냥 죄 가운데서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노아홍수 때처럼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을 무섭게 하시면서도 구원할 사람들은 뽑아서 구원을 해줘요. 무슨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노아홍수도 8명 살렸잖아요. 전멸시켰는데 8명은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말을 해요. 남은 자예요. 제 친구가 구원을 받고 나더니
자기 이름을 자나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나라고 써였고 ZANA 자나라고 써요. 근데 왜 자나 쓰냐? 한자로 써. 그래서 남은 자, 자기도 가까서 그래도 구원을 받아서 남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다 해줬거든요. 문서를 만들어서 편지만 다 메일로 보내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름 바꾼 거예요. 근데 한자로 이름 써놓은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자는 뭐라고 쓰냐면 나물 잔자, 찌꺼기 잔으로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아이, 아자 있죠. 아동할 때 쓰는 그 한자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뭐냐? 남은 자 중에서도 나는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라는 겸손이잖아요, 그게. 그 친구는요, 자기 책을 내도 지금 자나라고 써서, 자기 이름을 자나라고 써서 내요. 그 사람들이 볼까 자나 김용만 이렇게 해서, 이게 호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문학박물관 만들어 놓고도 그 자나 문학박물관이에요, 지금. 양수저에 있는 게 자나 문학박물관. 이게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모아모스 때 8명 남았죠. 저는 이게 하나님 무서운 심판으로 쓰는데 그분 나와서 구원할 사람은 쏙 뽑아내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받았죠. 그냥 막 불이 쏟아 내렸다 그러는데 아마 지진이 난 걸 거예요. 지금 땅이 터지면서 불이 치솟아 내려오잖아요. 다 죽었는데 불에 몇 사람 살았어요? 몇 사람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몰라요? 부부 살고 딸들 살고 4명 살았어요. 4명 살았어요. 4명. 야, 쏙 뽑아내가지고 건져내잖아요. 살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야. 지옥 같은 속에서도 쏙 뽑아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인류가 지금 현존의 인류가 80억 된다고 그러죠? 약 80억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죠, 우리가? 뭐 교회 다녀도 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 그런데 80억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갈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휴가라고 말하는데 몇 명 될 것 같아요? 80억 가운데. 80억 가운데 몇 명 될 거예요? 아무도 숫자를 판단 못해요. 근데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기독교인이 뭐 그냥 등록교인을 따라서 한 1000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1000만 명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긴 좀 곤란하고 1000만 중에는 한 1000만이라고 이제 숫자상으로 나와 있지만은 등록만 해놓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왜 하나 정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1000만이라고 말하면 적어도 그 중에 반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지, 난 그렇게 봐요. 1000만 중에 500만 명 정도는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마 그 이상 될 거로 봐요. 예? 600만 명도 될 수 있고 700만 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뒤로 가셔야 돼. 지금 뭐 핵무기 이런 것들 뭐 한번 전쟁 나보세요. 터져보세요. 핵무기 쓰는 날 지구는 사라져요. 불바다에 돼서 사라져버려요. 예.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물로 해서 다 죽였지만은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죽이는 불심판이에요. 성경에 돼 있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노아후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불심판.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쏙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고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그걸 안 하셨으면 우리가 율법대로 구원받아야 돼요. 율법대로. 뭐 내가 죄 지은 말에 양을 한 마리 죽여서 피를 흘려서 내 대신 네가 죽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이거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회개하면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 삼았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딱 못 박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굉장한 신분. 여러분, 저 대통령 아들, 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왕자, 공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신분은 절대 불변의 신분이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신분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신분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바탕을 만들어준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축하할 날이에요. 그래서. 예? 근데 축하 방법이 틀려 먹어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는요, 청년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밤에 11시 반에 예비 사이렌 불고, 12시에 사이렌 불고, 새벽 4시에 사이렌 불어요. 그 기간은 꼼짝 못하고 막히를 못 나가면 잡혀가서 시한제품 받고 벌금 내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성탄절 날은 신이 난 거예요. 왜? 그날은 통행금지 해제해 줬어요. 정부에서. 12월 24일 밤에 통행금지가 없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야, 마음 놓고 놀자. 그리고 그냥 길거리 뛰어서 종로 통해, 광화문 통해 가서,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그 나이에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거지였으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그때는 버스도 안 탔어요. 걸어다녔어요, 전부. 제가 청량 살 때도 광화문을 걸어가고, 금호동 살 때도 광화문 걸어다녔어요. 골목골목을 해서. 버스라는 건 탈 생각을 안 해요. 돈도 없고, 버스도 사실은 타면 너무 힘들어. 하늘 꽉 차가지고, 문이 안 닫혀. 그때 차장이 있었어요. 돈 받는 차장이 있었어요, 제가. 문이 안 닫히니까 운전기사가 출발할 때 핸들을 확 틀었다 돌려요. 그럼 쫙 몰려요, 사람이. 최한쪽으로 몰려, 안쪽으로. 그럼 문을 닫아요, 사장이. 타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겁나게 편해요. 그래서 이 골목길 다 아니까, 골목길로 걸어다니면은 한 4km짜리가 한 3km밖에 안 되면 이제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울시리 골목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5.16 혁명 나서, 그날 제가 광화문에 있다가 저녁 때, 갑자기 7시에 통행금지하고 딱 되니까, 그때 시간이 6시가 넘었어요. 장갑차가 군대 총 메고 서 있고 막 그랬거든요. 광화문 때. 집에까지 골목으로 뛰어서 30분에 갔어요, 집에. 1시간 걸린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통행금지가 없는 날은 1년에 한 번이야, 한 번. 성탄절 날 없어. 그래서 그날은 전부들 길거리 나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밤새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못 돌아다니는 시간에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느끼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친구들 만나서 배도 고프고 춥고 떨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성탄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예수 믿기 전이고 그때 또 아무도 모를 때 그냥 통금 해제시켜주는 것만도 엄청난 사건이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통금도 없고 이제는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없으니까 정말 성탄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이 없었으면 구원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큰 우리가 제가 처음에 뻥이냐 찐이냐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뻥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 기록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기록문서예요. 넌피션이에요, 이거는. 피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 그래서 이거는 불변의 문서예요. 안 변해요, 절대로. 시대가 바뀌어도 2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었는데 구약성경은 350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기록문서로 남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란 뭐냐? 변하지 말아야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면 3500년, 2000년이 됐는데도 안 변하니까 글자는 안 바꿔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진리에서
기적이 많은 이 절대 진리 속에서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땅 위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성탄절 하나님 주신 이 선물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날, 기쁜 날,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